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최근 한 취업 사이트가 직장인 448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하면서 화병이요. 이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그중 질문자의 90.2%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화병이 생긴 이유로 무려 63.8%가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최대의 스트레스가 우리는 과다한 업무 그리고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즉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 장면 중에 상사 때문에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한 신입사원이 입사 동기들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걸 알았어. 보기 싫은 놈을 매일 봐야 한다는 거. 너무 지친 잘못들과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사람을 열나치사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런 놈들을 상사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다 그놈 것이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을 막는 장애물, 환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사람과 물질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장애물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특별히 유능한 여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공고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차라리 일반적인 환경이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아픔을 겪는 건 쉽게 이겨내기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로 통한 아픔이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 그리고 신앙에 해이까지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큰 아픔을 주고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분명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큰 장애물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초월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문제, 그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오히려 다시금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맙시다. 사람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 영역은 누구의 것일까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대인관계에서 참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퀴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결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남에게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받아들이실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많은 조언들 있죠. 여러분 조언 많이 해보셨죠? 자, 조언들을 할 때 정말로 조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내 속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니까 지금 뭘 해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여자 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했고 시골에서 보기 드문 얼굴을 가진 미모의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미모가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늘이 있는 여자분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 미모면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가 있잖아요. 52주를 거의 매주가 다르게 결석을 하고 결석을 안 하면 지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반의 아이들도 다 떨어먹고 하여튼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설마 한두 번이겠지라고 했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 회의만 하면 그 교사를 지칭하진 않지만 제가 그분을 변화시켜 보려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달래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저랑 교사하고 그에 그만뒀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그 여자 선생님을 다시 봤는데 세상에 얼굴에 웃음을 피우며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덤비면 안 되는구나. 그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더 소중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이 교사에 집중하느라고 더 많은 교사와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년 52주 이 교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이들에게도 다른 교사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면 오히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을 잃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결국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때도 목회자인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기대감을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저도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울 만한 상황에 저도 울고 웃을 만한 상황에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실망하게 되어져요. 기대라는 것은 처음 만날 때 기대지 그 다음에는 기대감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지고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들만 훨씬 많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죠. 목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왜? 목사는 참 중요해요. 리더자는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혹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잘못된 기대, 너무나 높은 기대, 오히려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서 뭐 대단한 걸 이루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조금만 낮추시면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처음에는 기대가 있죠. 근데 지금은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기대는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뭘 모르셔요. 뭐 이제는 뭐 손잡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뭐 마지못해 살아가요. 정으로 살아가. 이게 뭐냐 그러면, 정으로 산다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기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대감이 없으니까 솔직히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환상이 있거든요. 가끔 이제 여자들이 참 어려운 게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남자는 뭐 트럼도 하고 방구도 끄고 막 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 대한 환상은, 여자는 이제 방귀도 안 끼고 트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에 고춧가루도 안 끼고 코딱지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결혼하고 나면, 애 한둘 놓고 나면 이제 막 그냥 다 터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 기대감이 없고 환상감이 없어요. 여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여자 같지 않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으로 산대요. 마지못해 산대요. 그래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살아봐요.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좀 낮춰지면 솔직히 이제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대가 너무 높으면 충격이 심해요. 충격이 심하다고요. 왜 사람을 통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늘 언제나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거룩하고 장로님은 거룩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권사님은 거룩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 거룩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목소리 깔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욕탕 가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사가 목욕탕 가면 뭐 거룩함이 어떻게 아우라처럼 묻어 나오겠어요? 목사가 물에 탕에 들어가면 그 뗏물이 다 없어지고 그래요? 똑같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청년이나 목욕탕 가면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자꾸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안 봤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생각 묻고 싶어요. 어떻게 봤어요 도대체? 나를 뭐 하나님의 바로 직속적인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 다음에 있는 그런 아들로 보셨어요? 왜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그리고 내 욕구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내 신앙 양식에 따라 오히려 누가 행동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내 가족이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랬어요. 누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게 기쁨을 다 앗아가더라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대를 낮춰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꼭 이렇게 결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이제 무엇으로 기쁨을 얻냐 그러면 결혼은 100%에서 하는 게 아니라 20% 30% 낮아진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1%만 올라가도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의 사랑인 거죠. 근데 그 기대를 오히려 20%밖에 안 되고 있는 바닥에서 80%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 봐요. 그 갭이 너무 커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인에게 기대를 맞추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서 그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참 어리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교예요. 비교라고요.
여러분, 비교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동창회를 갈 때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의 결혼식을 갈 때나 어떤 모임에 갈 때 나도 참 잘났는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도 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서로 간에 괜찮은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열받을 때가 이런 거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출신이래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래놓고 이제 어깨에 힘댔는데 어디 이제 그 밑에 이대 말고 저 시어자 들어가는 거기 대학교 나온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결혼한대요. 갔는데 판사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대 나와가지고 어디 직장인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속이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집에 와서 어제 덜 눕고 그 다음에 신랑 보면서 철천지 왼수라고 막 혼자 속으로 하고 뭐, 근데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신랑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어져요? 사람 때문인데,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한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 누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비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거기서 거기예요. 고민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고통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또 아이들 성기로 봉사로 온 그 고등학생들 또 집사님들한테 제가 어제 스포츠카를 한 대 샀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스포츠카 오픈카를 하나 샀다. 뭐 놀래지도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탈 수도 있겠지. 근데 다 찾아봐도 스포츠카가 우리 동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검은색 그 블랙의 무광이 나는 그 자전거, 완전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만 이렇게 늘 언제나 활짝 보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전거를 하나 타고 다녀요. 제가 정말 기뻤어요. 우리 집에 자전거가 2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데 이걸 타고 안양천을 가면 제가 엄청나게 빨라가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자전거를 안 봐요. 일단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자전거 타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여튼 별 모자 쓰고 빤스 같은 거 딱 붙여 입고 막 타는데 눈도 어디 못 뜨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자전거 타면서 시험 들지 않는 이유가 비교 안 해요. 저 사람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인지 2,000만 원짜리 1억짜리인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걸 타고 꽃이 펴있는 안양천 역길을 타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나는 미치도록 행복한데, 만약에 그 꽃과 그 모든 환경을 다 잃어버리고 옆에 지나가는 자전거만 계속 쳐다봐요. 그때부터는 내 삶은 피곤해져요. 도대체 지나가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나한테 무슨 욕을 했길래 내가 거기서 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있겠어요? 1,0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든 1억짜리를 타고 다니든 그 사람이 탈만하니까 타겠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이유도 없고 욕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집에 가며 억울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악의적인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미쳐서 그런 거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히 여겨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옆집의 남편과 아내를 자꾸 비교하지 마요. 자녀를 비교하지 마요. 그냥 내가 이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것만 해도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소중히 여기지 못하죠. 안 그래요? 원수처럼 여기죠. 하나님 이게 십자가라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가 될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사랑해서 다 얻었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주님한테 십자가라 그러고 결혼하지 말지. 애를 놓지 말지. 뭐 좀 어려우면 다 십자가래.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요. 근데 자,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잘 섬길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야, 작은 소자 보이지? 얘한테 잘해, 이 얘기 하셨어요. 나한테 잘하라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주님께서, 야, 내가 주님이거든,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가 너네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너네 나한테 잘해, 이런 말 안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잘하래요. 작은 소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작은 소자예요. 소자도 그냥 소자가 아니라 작은 소자예요. 근데 그 작은 소자에게 잘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교해서 그 사람이 더 좋게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냐,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주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함을 통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성도들과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다 원수처럼 아무런 불필요한 사람처럼 취급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참 이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돈도 주고 뭐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은 제 마음이 까칠해질 때가 있어요. 자꾸 돈만 받으러 오고 생활은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한 번씩 좀 이렇게 못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근데 내가 최선이 안 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답답하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쥐고 있고 그 사람은 구걸하러 왔으니까 내가 갑이 되어지니까 내가 돌아가면 진짜 찔리는 거예요. 작은 소자, 야, 작은 소자, 지금 저 사람이 주님이면 너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안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작은 소자에게 잘하는 게 주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 작은 소자가 예수님인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작은 소자가 예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작은 소자는 작은 소자겠죠. 그러나 그한테 하는 게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처럼 보고 섬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그러면 그때 기억하세요. 뭐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작은 소자를 주셨을까? 주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잘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옆에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소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익숙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기대를 낮추고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님처럼 잘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파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압박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가끔 한국 교회는 가난이 죄처럼 느껴져요. 가난 죄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은혜가 아니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과 관련되어진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돈이 여유로워요. 좀 어떤 사람은 좀 돈이 적어요. 이제 은사와 관련되어졌어요. 근데 돈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이제 너무 자신을 위해 쓰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돈을 가질수록 위험한 요지가 참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책임감요. 하나님은 책임감을 부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감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없으면 죄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없으니까 이제 자꾸 죄인처럼 여겨지고, 목사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세우는구나.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이건 우리 어머니도 그래 얘기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돼야 되는데 교회 300만 원 내래요. 근데 이제 그게 시험이 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왜 돈 없는 우리는 못하나? 아니에요,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도 자꾸 뭘 얘기해요?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돈 없으면 교회에서 대접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되셨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험 들 게 아니거든요. 못 내면 안 내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해진 법칙과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없음을 내려놓으면 되지. 내려놓을 때도 말이 엄청 많아요. 궁시렁 교회가 저러면 되니. 아니, 교회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여러분한테 맨날 욕을 얻어야 먹어야 되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돈으로 왜 시험 드냐 그러면, 돈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정헌금 봉투 만들었을 때도 기분 좀 상하신 분들 계시죠? 드디어 교회가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저러는구나. 기분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한 번만 해도 기분이 상하고 교회를 떠날 정도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돈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끔은 더 즐거울 때가 있겠죠.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물질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고요. 물질 때문에 힘든 건 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가끔 돈이 있는 분들이 맨날 하는 게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럼 나는 지금 오픈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픈카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유한 삶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생각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물질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이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끝날 문제예요. 그만큼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바울도 물질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바울도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게 때로는 오해를 다 상하기도 해요. 저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이 저 어려운 시기에 보내는 저 돈을 가지고 뭐 사역을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바울 자기가 뭐 사역한다고 저 어려운 사람들의 저 핏값 같은 거 다 뺏었잖아. 이런 오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데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물질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 늘 바울은 자족했다 이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기억했던 이유도 있을 거죠. 자, 먼저 모든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초월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목회자인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갑자기 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자꾸 걸리는 중에 요즘에 뭐가 많이 걸려요? 돈 문제 많이 걸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돈에서 자유로워질까? 이제 여기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비밀은 오직 한 곳이에요.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는 이유, 바울이 늘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뭐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셨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장 부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돈으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이 땅에 연약하고 결핍되어져 있던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그 부요함 속에서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이 모든 부요의 원천이며 풍부의 원천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로서 초월하자. 여러분 이거 다 자기 변명이에요.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초월하자. 이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있는 사람도 딴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돌을 닦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내가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풍부함을 누릴 때요. 그게 있을 때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이 내가 오히려 내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존심이 안 꿀리기 위해서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작지만 뭐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고상한 척 해 보여도 집에 가면 억울해서 눈물 흘릴 사람들이에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런 말도 안 해요. 왜?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헨리 워드 비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지갑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갑을 열어봄을 통해서 사람이 부자고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봉을 이야기를 해요. 꼭 물어보면 연봉. 저는 가끔 그래요. 목사들끼리도 얼마 월급 받냐요. 아니 내가 월급 받는 게 왜 그렇게 궁금할까? 저는 그런 말, 난 수에 대해서 물어볼 땐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생긴 게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부티 나게 생겼잖아요. 그 많이 받냐면 많이 받는다 그래요. 거기 가서 내가 얼마 못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때부터 또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우리 집 아이들도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 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해도 한 달을 먹고 잘 살고 아무렇지도 않고 헌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갑을 열어서 수표가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있고 이러면 아 부자겠구나. 없다 가난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가치에서 따져보니 진짜는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맨날 돈 얘기 나오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운 걸 몰라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목사가 어디 천지 바보예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워서 헌금 안 한다고, 주일 헌금 안 한다고 제가 뭐 집에 전화하든가요. 어떻게 집사님이 주일 헌금 안 할 수 있냐고.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뱉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은 알거든요.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안 믿는구나.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경험했고 그것이 성경인 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우리가 반응하는 건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적대적으로 반응하죠. 왜 그럴까요? 왜 못 뛰어넘을까요? 사회가 그랬어요.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다봐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 그는 늘 언제나 기쁨의 장애물 앞에서 맴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을수록 더 큰 유익이 뭔 줄 알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가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늘 가난한 자에게 왔다 그러죠. 내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이 땅을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삶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셔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 중 무엇 때문에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의, 신앙의 삶의 전진이 없을까요?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학생이 유명한 명문학원을 다녀요. 아주 대입해서 명문학원에 엄청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학생이 변화되질 않네요. 성적이 오르지 않네요. 왜일까요? 그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느냐고 늘 언제나 되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얼마나 노력을 가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와서 무엇인가를 바꾸겠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전진이 있고 없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쁨의 장애물은 여러분의 평생, 저의 평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복하는 길은 또 한 가지 명확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로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우리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바라가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단순하게 극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만히 모심을 통하여서 모든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삶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보면 약합니다. 환경에도 약하고 사람에게도 약하고 물질에게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겨내고 싶은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서 또 더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쁨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이 마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들을 뛰어넘어 기쁨을 얻는 비결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으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불만족하는 내 자신을 더 겸허히 말씀으로 잘 깎아서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 오히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